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 나누면서 주제가 뭐였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냥 주제를 그냥 이렇게 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잘 또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같이 은혜를 항상 그래도 큰 물줄기를 우리가 같이 간직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죠. 요새같이 바쁜 시대에 기억까지 안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심령의 부흥을 놓고, 심령의 부흥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지 가운데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의지력을 잘 발휘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착착 나와야죠. 그 다음 뭐예요? 생각 부분. 그 다음 뭐예요? 마음 했고, 생각 부분 했고, 또 감정 부분 했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 몸의 행실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이렇게 같이 살폈습니다. 혹시 조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유튜브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제목이라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헛토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이렇게 꿈꾸고 또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너무 이제 우리가 멀리서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고 깨달아 가야 되나.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알아가야겠다.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작은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겨자씨 같은 그러한 하늘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는 굉장히 크게 비전도 갖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해결해 나가는데, 근데 또
막상 또 우리의 목표와 또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할 때 너무너무 작은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해나가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잘 우리가 해나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야 될 그 목표가 멀게 느껴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한번 훅 벌어버리면 조금만 옆에서 숨소리만 확 해도 날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일들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우리가 정신 바짝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겨자씨처럼 우리가 길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면 흔적도 없이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훈련도 아니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늘 어떤 것들을 느껴요.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크고 화려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대한 빌딩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큰 힘들이, 막강한 권력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그것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주목하게 되죠. 그게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 작은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쉽게 낙담해요. 쉽게 작정해요. 쉽게 좌절을 해버려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상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쉽게 훅 불어버리면,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자기가 그동안 잡고 있던 것들이 훅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앞에 큰 일들이 다가오면 내 기도의 힘이 너무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런 우리의 원수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우리 흔들 때 그냥 무방비로, 겉으로는 안 넘어져요. 절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도전들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겨자씨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앞에 문제들이 커져버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더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내 현실에 보면 너무 큰 문제 속에서 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계속 가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내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잘 보십시오. 세상은 크기를 봅니다. 이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세상 모든 보는 건 다 크기로 봐요. 내가 보니까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크기로 보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크기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력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하나의 같은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지만 그 안에 담긴 그러한 생명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수미터 높이의 나무로 자라나게 나서 하늘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주님은 그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보고 그것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눈을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려운 지경에서 어려운 시험 속에서 이겨나갈 때도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보신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막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알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본질을 저 여러분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정말 이것을 다시 붙잡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도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세요. 그러나 주목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겨자씨 같은 것들,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 겨자씨 같은 것들이에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겨자씨 같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겨자씨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순간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내가 해오던 것들을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잘 간직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겨자씨를 왜 무시할 수 없는가? 작은 일이잖아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거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같이 이거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것은 겨자씨 같은 일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손가락 왼쪽 끝이죠? 왼쪽 끝에 두 손 엄지와 검지 해가지고 보여요? 검은 점? 잘 안 보이죠? 저렇게 작아요. 깨알 비교를 안 해봐요. 깨알 같은가요? 겨자씨.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저게 그러니까 제대로 자란, 정말 겨자씨가 제대로 자라면 저렇게 된다라는. 예, 할렐루야. 예, 겨자 그 나무가 여러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도 있고 또 풀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제가 자료 찾아봐서. 그래서 하여튼 저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작은 게 저 엄청난 거예요. 저렇게 잘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예요?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이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비유를 쓴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잘 못 알아듣는 걸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 근데 겨자씨 안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우리는 무시해요. 하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겨자씨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땅의 힘에 무거운 것을 뚫고 싹을 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 또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적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저 겨자씨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누가 그걸 가지고 저렇게 키울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 겨자씨를 가지고 어떤 사람만이 저 하나님 안에서 저 큰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덧입냐 이거예요. 누구만이?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겨자씨 작은 사람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겨자씨 갖다 줘 보세요. 아무리 말씀 다 선포하고 다 나누어 줘 봐요.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 순간은 겨자씨를 가지고 나무에 그 뿌리려고 하지도 않고 가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엔 이게 겨자씨는 그래도 보이니까 그거 소중한 아는 사람들은 그거 같다. 그러나 말씀이 보여요? 기도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반성하지만 목회자가 돼도 그 유명한 장로님이 돼도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나이 들어서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 몇십 년을 잘했어도요 그 안에 저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거 그걸 모르고 그걸 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주목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저 작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주시는 은혜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그냥 그 감동 주신 거 그거 그냥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그걸 간직할 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근데 그 순간 딱 돈이 옆에 와.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 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올 때 그걸 붙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 때 붙잡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겨자씨, 이 말씀과 같은 것들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계속 간직하고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 생명의 그 씨앗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정말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받아야죠.
받아야죠. 마음밭에 받아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누가 심어줘요? 주님께서 뿌려주세요. 할렐루야. 에? 주님이 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실은 설득이나 뭐 부탁이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거듭남과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신학서적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면 좋아요. 그리고 균형 있게 살아가요. 또 내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또 교회에 대한 그 봉사의 지식과 노하우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라성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겨자씨 이거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인 사람과 그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 겨자씨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고 그것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공로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거지. 너 받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해보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 안 받냐면 이건 노력 안 해도 쉽게 얻으니까 두 가지 패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쉬우니까 소중함을 몰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값비싼 은혜라고 해요.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 근데 주님은 값비싼 거예요. 너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선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거 깨닫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 그 귀한 것들은, 그 아주 귀한 것들은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나 생명 주셨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 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덧입은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의 씨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잘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인 말씀의 겨자씨, 은혜의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만을 그냥 여러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고 그걸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겨자씨를 모세는 심었어요. 부모가 심었지요. 그 모세도 그것을 심었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바로하고 뭐 대결해서 싸웠어요? 아니면 군사력 가지고 막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겨자씨 같이 한번 불면 날아가고 내 일들이 내 처리가 겨자씨 같이 생각될 때 야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지요. 한번 푹 불면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목한 게 뭐냐면 이지선 교수 몇 번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대학 4학년 때인가요? 그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 아주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얼굴 다 타고 손 다 타고 몸 다 타고 완전히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도 했겠죠. 계속.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재활 치료 받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겨자씨처럼 훅 불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당장 이선 그 자매도 정말 고통 속에서 그 무너지기가 너무 쉬울 터인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갔을까? 근데 그가 고백한 그 글이 하나 있더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 한 가지 믿음으로 감사 찾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매일 이루어지는 소독 과정 그것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 있다면 여기일 것이다. 지옥이 있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몇 번씩 몇 번이 뭐예요? 수십 번 성형하고 수십 번 살떼고 수십 번 그냥 그 도려내는 그러한 과정들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정신적으로 어떻게 자기 얼굴 보는 사람마다 놀래고 그러면서 격려한다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굴 좋아졌네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일그러져 가지고 막 그랬는데 얼굴 좋아졌네요. 그럼 내가 그 일그러진 것들 나를 조롱하는 거냐? 이렇게 내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는 정말 조심해. 그렇다고 뭐 얘기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 한 가지 믿음으로 감사 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썹 자리에 아주 작은 솜털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흉악하죠. 근데 그 솜털 작은 거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한 가닥을 보고 하나님 눈썹이 다시 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희망의 겨자씨를 붙잡은 거죠.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겨자씨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은 죽어버린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겨자씨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손가락 마디를 절단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손가락을 쥐고 밥을 한 숟가락 떼을 수 있는 것들을 넣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떨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 다
다 끝난 것 같고 언제 또 내 몸이 또 약해질지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손가락 다 그냥 문드러지고 그런 속에서 정말 이거 더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 숟가락 떨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중환자실에 같이 다른 환자들 대하면서 자기가 몇 마디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중환자실인 사람 웃어요. 그 웃었던 날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그녀가 기록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겨자씨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마음인 훗날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교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또 정말 자기의 그러한 과정들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 위로받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오늘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똑같아요.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열매들을 먹는 것들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목을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회복의 길들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움트고 겨자씨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일하시는 것들 보면서 겨자씨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더 이 생명의 있음을 간직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세는 겨자씨와 같은 작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심음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천국의 일들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깨달았으면 그거 심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거기 안에 무슨 힘이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가장 이 자연 만물에 있어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스팔트도 뚫어요. 그렇죠? 추운 비바람도 이겨나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생명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잘 붙잡고 저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게 얼마나 화려해요. 세상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정보 얻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진짜 힘을 발견하고 그 진짜 힘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겨자씨같이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몇 시에 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생명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2절에 31절에 30절인가요?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나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어갈 때요, 이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 어떤 가게 하는 장사의 그런 그냥 상술적인 문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믿음으로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에 이제 이 성장의 힘이 발휘돼야 되거든요. 성장의 힘이 발휘돼야 돼요. 그럼 발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렵죠. 이 씨앗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발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 안에 이렇게 생명의 힘이 있고 성장의 힘이 있다면 왜 당장 나무가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씨앗 하나 손에 얹어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씨앗을 손바닥에 놓고만 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손바닥에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나무가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씨앗 심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직해야죠. 답답한 상황이어도,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씨앗이 견뎌야죠. 자기 힘들다고 그냥 거기서 자빠라지면 낙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생명작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 있는, 품어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겨져서 그 어두운 터널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은 또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또 하나님 더 좋은 지혜를 주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고 그냥 꺼져버리고, 비바람이 온다고 그냥 숨어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덥다고 그냥 확 튀쳐나오고, 그러면 성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중국에, 우리 그 대나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싹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 씨앗을 심어놨는데 안 자라니 그 어떻게 해요? 그 펼쳐봐야죠. 그리고 그냥 다른 데로 심거나 옮겨야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4년, 5년째 돼가지고 5년이 돼서 그게 하루에 몇 센치씩 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인가 2주 만에 엄청난 높이의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나무들도 길러보시지만 알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4, 5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마다 달라요. 사과나무 심고 배 시간 가지고 또 측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힘, 그래서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그렇게 그 안에서 3년, 4년 계속 있으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펼쳐보니까요, 그 안에 나무, 그 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그 결실이 안 보여. 근데요,
저희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문제 놓고 계속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뿌리가 자라듯이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주세요, 이 기도밖에 몰라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면 자녀 문제를 놓고도, 내 진로를 놓고도, 또 여러 일들을 놓고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 겉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딱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해 나왔던 것들이 그 뿌리가 되어 가지고요, 쫙 연결이 돼 가지고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문제들이, 또 큰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님 이걸 풀어가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일들을, 또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그 문제를 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인도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는 딱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만 보고 너무 거기에 목표, 물론 우리는 그 목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또 그 힘을 얻고 하나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 일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개인의 그것도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결코 시간 낭비 아니고, 그거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토대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말씀, 여러분, 내가 간직한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끊임없이 간직하고, 그 성장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병든 자, 각생 고통당한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결코 강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다 약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옵니다. 죄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약함과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작은 시작이고 작은 곳에서 견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모든 것들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그 죄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했느냐? 가서 그러면 너는 전하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내 병에서도 너 그거 자유함을 누렸으니 이제는 네가 주님 안에서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행동이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지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이미 거대한 나무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 거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 생명에는 오늘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 힘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무슨 힘이 있어요?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또한 전도의 영혼 구원에 그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잘 마음에 간직하고, 두 번째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성장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간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고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세 가지 기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절망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보이는 그러한 절망보다요, 보이는 세상의 큰 것보다 오늘 생명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품는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나에게 정말 새가 와서 영혼의 힘을 얻고 또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